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깨달았지 못하니까 왜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신앙생활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나를 완전히 그 말씀이 사로잡아서 나를 삶이 변화되도록,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 너무 당연할 터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의 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못한가? 오히려 더 신앙생활만 하면서록 고집이 더 세진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 교회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말이야, 조금만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이야기도 아닌데 조그만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막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왕왕 보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혹시 공부할 때,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준 말씀 아니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의 영의 감동이 돼서, 감동해서 성령으로 쓴 책이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나 없이, 성령님 없이 그냥 인간의 그냥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뭐 좋은 교훈 들으려고, 하나님 뭐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 하고서 그냥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힘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그 말씀이 지식이 되고, 또 알지라도 그 지식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뒤집어지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런 감동을 주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성경이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똑같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성령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정말 기름 붓듯 역사에 있어서 잘 깨닫고 확신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알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막 때려잡을 거예요. 막 교훈과 책망이 있을 거예요. 또 바르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함이라,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르는 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할 때 틀림없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경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교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혹은 제자 훈련할 때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 교훈하지 못해, 여러분을 지저분하는 책망하지 못해, 바르게 하지 못해, 의롭게 하지 못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그냥 지식이죠. 그냥 정보죠. 그냥 아는 거죠. 얼마나 성도들 성경 말씀 나름대로 압니까?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그 힘이니까, 그 성령의 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지식이 되고 또 교만이 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그냥 말로 끝나느냐, 인간의 정보로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 성경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경이 성경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다이나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보다 교훈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지식적인 이야기 잘하는 교수들, 그 강연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문학 들어보세요. 감동을 줘요. 그 정도 인간적인 어떤 좋다, 어떤 지식 깨달음, 지식 조금 정보 얻는 그 정도라면 이 설교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혼을 뒤집어 놓아야 하잖아요. 그 잘못된 암덩어리 같은 잘못된 습관을 남지 뒤집어 놓아야 하잖아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완전한 변화된 모습들을 이루지 못하는 설교라면 설교가 그때 필요할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먼저 성령이 사로잡혀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제 지적이 까쭉거리는 어떤 머리 전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확신 주어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는 강연자로 세상 지식을 조금 얻는 그 정도의 어떤 말씀으로 들으면 큰 착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말씀, 또 응답받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하여금 복주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반드시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차 성령에 사로잡혀서 증거하고 듣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신방하여 고넬료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기가 막혀요.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여 모두 다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주장사 누디아, 옷가게 했던 누디아 집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니까 어쩌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가할 때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그 마음을 여사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침례를, 온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 온 식구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성령이 임하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령이 물론 임할 분도 있지만 임하지 왜 못할까? 왜 똑같이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고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그랬는데 왜 어떤 분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는가? 물론 목사님이 말해 성령이 임해서 막 성령에 취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치료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듣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가 더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항상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 많이 증거했고,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었는데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그냥 떤 게 아니에요.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잘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참.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던 학문이 충만했던 그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 설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지혜의 말, 세상의 말, 설득력 있는, 내가 잘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 짜집게 해가지고, 이야 이거 합리적이다, 이 말을 들으면 지성인들도 감동이다, 아주 내가 이만큼 실력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말이지. 너무 짜임새 있게, 너무 육헌치게 딱 짜여진 그 설교 말이야. 정말 미사고를 쓰면서 나름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야, 이 말씀은 틀림없이 누구도, 지성인들도 말이야, 누구들도 말이야, 감동받을 거야. 설득할 거야. 설득력 이해가 돼가지고 잘 받아들일 거야. 설득력 있게 지혜로운 말.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다 총동을 해서, 학문을 다 총동을 해서 이 정도 짜임새 있게 설교하면 누구든지 은혜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실력 자랑하는 거, 실력. 내가 이만큼 공부했단 말이야, 이만큼 연구했단 말이야, 이만큼 많이 안단 말이야 하고서 정말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 세상의 말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설득해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시 보세요. 그런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들 죽이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임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능력, 실제로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항상 저 자신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최 목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했나? 인간, 성도들에게 내 실력, 네 실력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많이 연구했어, 이만큼 똑똑해. 나처럼 아는 사람 없어. 인간적인 자락으로 말이야, 인간적인 어떤 설득력으로
감동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주는 말씀 받고 있나? 성령의 조명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있나? 그냥 주석책 좀 보고 말이야, 책 좀 보고, 이런 뜻이구나. 그냥 진정한 감흥이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도록 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네 속에 있나? 그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깊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있나? 그리고 확신하고 있나? 참으네요. 그리고 증거할 때 그냥 인간 성도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겠어 열심히 하고 막 제철조도 쓰고 큰 소리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나? 정말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냥 입만 벌면 성령 역사하도록 성령께 너 자신을 드리고 있나? 이런 자문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문을 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가? 내 지혜로 내 말재간으로 하는가? 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설득력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만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능력,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구가 돼서 너는 없어지고 성령님만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참 두려워요.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왜 그럴까 말이지. 왜 그럴까?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여러분이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좋은 강연자들이, 교수들이 강의해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그런 어떤 지식 전달, 지식 확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거 형용할 수 없는, 나를 진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5절에 너희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설득력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적들. 그렇죠? 인간의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세상은 합리적으로 자기 머리에 깔쭉거리는 그런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정확한 이 뇌 구조 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흥망성쇠 주장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홍해수는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확신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지혜 가지고 믿어지냐가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뭘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고, 내 기도 들어줄 걸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두렵죠. 문제가 보여져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믿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어져야 합니다.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끝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5절에 우리가 중생하는 것,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되느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천국 소유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조금 부어주사가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냥 그런 어떤 지식 전달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나 복음을 받을 때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변화돼요? 7절을 보세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내가 죄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지식이 아니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다 죄가 끝났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은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여 풍성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